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7쪽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두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을 앞둔 어느 한 성도가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죽기 전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남겼고 그 간호사가 임종구의 가족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나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가족이 걱정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보지도 않은 천국, 있지도 않은 천국에 대해 나는 간다고 말하는 걸까요? 내가 불안하고 겁이 나니까 내 자신을 걱정해서 자기를 위로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믿음 없음이 들통날까봐 믿음 있는 척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위대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말일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가장 순진할 때, 인간이 가장 정직하고 깨끗할 때가 바로 죽음 앞에서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죽음 앞에 서면, 죽음을 맞이하면 진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죽음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천국에 간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고백은 천국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천국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성도는 죽기 전에 천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천국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지만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일까요? 있지도 않은 천국을 보았다고, 있지도 않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내가 걱정되고 내가 두렵고 무서우니까 천국에 있었으면,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그런 바람의 고백일까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은 그냥 소망도 바람도 아니라는 거죠. 그 성도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천국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성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도 나와요. 스데반의 고백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주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스데반은 보았고 그 주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죽기 전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보좌를 봤어요. 그 보좌를 봤더니 주님이 앉아있던 주님이 벌떡 일어서신 거죠. 그리고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체험, 이 스데반의 역사를 그 성도는 죽기 전에 죽음을 맞으면서 보았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가니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보았으니까, 만났으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죽음을 앞둔 많은 분들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는 세상과 믿지 않은 자가 보는 세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겁을 내요.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발버둥을 쳐요. 그들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주의 군대가 아니라 죽음의 사자를 보는 것이죠. 정말 그 어둡고 끝없는 구렁텅이 속으로 던져지는 자신을 본 거죠. 그러니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에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죽음을 느낄 때 많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성도가 저에게 또 많은 가족들에게 주고 간 선물이자 소중한 인생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게 많아요. 인간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데 정말 인간이 죽고 사는 것,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돈 소중해져, 그죠? 정말 돈이 소중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관세 받고, 그거 관세죠. 없으면 더럽고, 없으면 또 불편도 해요. 돈이 힘인 시대가 맞죠.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라 그러는 거죠. 모든 가치의 중심에 핵심의 제1순위가 자본, 돈인 거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고, 그죠?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뭐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그야말로 돈이 최고의 시대에 인정,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해요. 돈이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권력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도 얻으려고, 그죠? 권력을 쟁취하려고도 합니다. 뭐 선거도 나가고, 관리가 되려고도 하는 거겠죠. 뭐 아는 것이, 지식이 힘인 시대가 됐습니다. 분명히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식이, 아는 것이 힘인 시대가 되었어요. 알아야, 그죠? 알아야 뭐 면장도 해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뭐 포기를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시대예요.
정말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그러다 보니 그쵸? 돈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알만큼 또 알아야 돼요. 지위와 명예도 필요해요. 이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땅을 벗어나면, 이 땅을 떠나면 다음 세계,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그 세상에도 돈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할까요? 아니죠. 그곳에는 또 다른 가치가 필요해요. 돈, 권력, 명예, 지위, 지식, 그는 우리가 사는 이 땅, 지금 이 시대에나 쓸모가 있는 것이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내 모든 것을 뭘로요? 배설물로 여겼다. 좋게 번역을 한 거예요. 리얼하게, 좀 더 리얼하게 번역을 하면 배설물을 뭘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네. 쌍디귿의 이응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네. 쌍디귿의 이응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그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그렇게 쌍디귿 이응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다음 세상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얻는데 조금도 필요한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부인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중요해요. 언제나 어디까지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불편한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도가 저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 성도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 권력,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것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주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 성도의 가정이 믿지 않는 형제가 많았거든요. 믿지 않는 가족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영혼과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할 때 정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계시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써여 있고, 또 교회가, 또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고백하고 믿는다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있는가 보다 정도죠. 몸으로 피부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정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멀리 아예 안 보이잖아요.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끝까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어느 날 주님이 천국을 열어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믿는 순간 보는 사람도 있겠죠. 삶에 살아가는 순간 어떠한 때, 특정한 때에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평생 보지 못하고 있다가 죽음의 순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는, 그때는 우리 손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주님을 만날 날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의 위력에 대해서, 그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세계의 정복자였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로마 시민의 권위가, 로마의 그 시민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여러분, 로마 시민이 되어야 사람 대접 받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 아니라면 사람 취급 못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천부장이 고백하잖아요. 나도 로마 시민인데 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어요? 이 사람은 돈 주고 샀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볼까요? 28절, 22장 28절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돌아라 하니. 그렇죠. 이 천부장이 왜 이게 이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을 결박해서 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 천부장이 로마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니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인 거죠. 타국인인 거죠. 그런데 뭐 어찌됐든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뭐 로마 시민권을 쌓기 위해서 뭐 중노동을 했든 뭐 어떻게 뭐 부모님이 부자든 뭐 어떠했든 간에 돈이 많아서 돈을 주고 산 거죠. 그만큼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 로마 시민이 되는 건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리가 있어요? 로마 시민이면 로마 시민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만이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얻어야 자유롭게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이 되어야만 로마 법이 보장하는 모든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시민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면, 그 시민권만 있다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재판을 죄가 없는데도 함부로,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죠. 국회의원이 누리는 그러한 권리를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다 누렸다고 보면 돼요. 죄가 드러나야만, 특별한 죄가 드러나야만이 뭐요? 감옥에 가는 거죠. 그죠? 그 감옥에 가도 뭐 무지막지한 반인간적인, 반인륜적인 그러한 대우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인간적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고 그 소동에 대한 자기 해명을 하는 중에 군중들이 더 소란을 일으킨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더 분노하여서 소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다시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왜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무슨 죄를 졌는지, 왜 유대인들이 이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자 신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은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을 하고 결박하고 감옥에 보낸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순간 어때요? 천부장과 백부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26절,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의 위대함을 보여주죠.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라. 2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재판도 하지 않았어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결박을 하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한 거죠. 재판을 받게 한 거죠. 이게 뭐예요? 로마 사람은 로마법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박탈 당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로마 사람을 로마법에 의해서 정죄하지 않고 죄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총독이라 할지라도 총독의 자리를 내놔야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로마 사람의 위세와 권력은 대단한 거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되려고 했어요. 저는 역사를 잘 모르지만 이 로마의 시민이 되고자 왜 우리를 로마 시민으로 안 뽑아주냐, 대우해주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달라고 전쟁을 이렇게 부족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사도 바울 태어나면서부터라 그랬는데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걸로 보면 부모가 돈이 굉장히 많거나, 그러니까 로마에 충성해서 로마에 혁혁한 공이 있어야 돼요. 로마의 성장과 발전에 로마의 무언가 기여, 공헌을 해야 돼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예가 뭐가 있는가? 종으로 1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군복무, 군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 군대에 들어가서 복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 복무할까요? 20년 이상을 복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당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돼요. 20년 동안. 그러면 제대할 때 그 사람을 로마의 시민권에 줬다 그래요. 아니면 결혼을 잘해야 돼요. 부모를 잘 만나거나 부모가 로마 시민이 아니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됐던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이 로마 사람이면 내가 로마 시민권을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어요. 아니면은 한 지방의 로마의 속주의 지역의 귀족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혁혁한 공이 있거나, 뭐 부모를 잘 만났거나, 배우자를 잘 만났거나, 아니면 종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군복무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시민권을 사든지 해야만이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로마 시민권, 그 위력과 권력은 아무리 좋고 위대하다, 위력이 있다,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왜 한계가 있어요? 어느 때까지예요? 로마 시대까지만. 이 세상에서만. 그 시대에 대해만 유효했다는 것이지, 그 시대를 넘어서면, 그 역사를 초월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당대에만 유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우리의 영혼까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냐고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다 천국에 가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 로마의 시민권과 저 하느님 나라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은 또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의 수고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시민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린 천국의 시민이 될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 하나님을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주 예수님이 계신 그곳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 그랬어요. 괜히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이 시민권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시민권을 사랑해서, 그 시민권이 좋아서 교회를 박차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로마
로마의 시민권, 그 시민권이 보장하는 세상을, 혜택을 보지 말고 저 하늘의 시민, 천국 백성으로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시민, 로마 시민은 아니어도 우리는 누구예요? 천국 시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시민권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보다 지금, 바로 지금 이 현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보고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과거를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현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보고 구원하십니다. 과거에 그가 누구였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보다도 바로 지금 그 사람이 누구냐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왕년에 말을 많이 해요, 그죠? 왕년에 과거에 내가 사장이었다, 시장이었다, 내가 뭐 총리였다, 내가 뭐 국회의원이었다, 내가 교수였다, 나 이런 사람이다, 왕년에 나 끝발 날렸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데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누구였나 보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 어떤 사람이었냐 보다 바로 지금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누구냐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과거 묻지 마세요. 우리 자꾸 그 사람의 과거를 얘기해요. 과거를 자꾸 들춰요. 뭐 그거 들춰서 자꾸 그거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과거는 지나갔어요. 보라, 지금은 그가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을 봐야죠. 지금을 봐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이 누구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봐야 돼. 자꾸 과거를 보고 과거에 그 사람이 그랬네, 뭐랬네, 이랬네, 저랬네, 이렇게 살았네. 여러분, 그게 그때는 그때였죠. 지금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믿느냐,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가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을 뭘로 삼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요. 여러분, 비유인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시민권자에게 주시는 특혜가 있어요. 그 사람, 천국 시민권자가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혜, 그럼 잘 들으세요. 천국행 구원열차 탑승권을 주십니다. 천국행 구원열차 탑승권을 주시고요, 천국 황금 맨션 분양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 여행 자유 이용권을 주셔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롯데월드 갔다 왔는데 엄마 아빠
자유이용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골프 회원, 뭐 회원권 있잖아요. 이런 거 중요하고 자유이용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 여행 자유이용권을 주신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천국 평생 숙식권을 무료로 공짜로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권세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로 이 땅의 말로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천국 시민권자, 이 천국 시민권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천국 시민권이 보장하는 모든 혜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을 앞둔 어느 한 성도가 가족에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니 천국에서 만나자. 주님은 그 영혼을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셨고 또 만나주셨고 그 소망이 가짜가 아니라 실제이고 현실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도를 통하여 그 가족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예수 믿음과 천국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려진 천국과 그 주님 계신 그곳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